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사했는데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입에 많이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뭐만 떨어져도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이러듯이 누구만 만나면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으시나요? 그게 우리의 가운데 가장 귀한 습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선교지에 나가면 우리가 이제 가끔 일주일씩 청년들이건 장년들이건 외국에 선교지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갑니다. 가서 근데 가면 그들이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3, 4일 동안에 섬겨봤자 얼마나 많이 섬기겠어요. 그런데 섬기려고 가는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섬기려고 가서 더 많이 은혜 받고 오는 사람들이 가서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전도도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삶에서 내가 그냥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을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 속에서 더 뜨겁게 깨닫게 되고, 전하다 보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함께 나의 영혼도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며, 또한 전하다 보면 예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이요, 다시 한번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했는데, 이 제목을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세상만 사랑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해야 전도하는 거구나. 전도는요, 가장 먼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시작되는데,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서 내 마음과 같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제 힘으로는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는데, 요즘에 뉴스를 키면 진영이 갈라지고 전쟁과 세대가 갈라지고 이웃끼리도 정치 얘기만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예전에는 동네 어르신도 마을에 가에 모여서 같이 막 잘 지냈는데 지금은 같은 마을에 살아도 서로 말도 안 하고 공동체가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두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세대 간에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보면서 이 시대를 한번 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점점 더 혼자가 돼가고 있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5명은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 자녀들과 이렇게 떠나보낸 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과 떠나서 혼자 지내는 자녀도 있을 거고 해서 35%의 사람들이 1인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세 집 가운데 한 집 이상이 혼자 사는 거죠. 그런데 통계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이 있어도, 이웃이 있어도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집에 식구들끼리 있어도 나는 외롭다, 이런 거죠.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의 현실이고 우리 자신들의 현실입니다. 밭에서 마주치는 어른, 시장에서 보는 얼굴,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 시대의 분열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복음은 그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교회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천국이라는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그래 나도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 좀 일주일 내내 많이 하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떠셨나요? 지난주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다음날 아침 그래 나도 해봐야지 결심하고 집을 나갔는데 막상 월요일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떤가요? 발이 안 떨어지고 입이 안 떨어지죠. 매일 마주치는 옆집 어르신에게 뭔가 말을 건네고 싶은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고, 밭에서 마주치며 날씨 이야기 몇 마디 하다가 그냥 헤어집니다. 아니면 반대로 용기 내서 한번 찾아갔다가 그 이웃의 시큰둥한 반응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담을 드렸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못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러고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뜨거움은 어딘가로부터 사라져버리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비결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결심했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결심만으로 안 되는가? 우리 안에 두 가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16절 17절은 이렇게 써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에 있지만 내 욕심이 그거 힘들잖아, 그거 어렵잖아,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줄다리기 속에서 바울은 우리의 이 두 가지 힘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마치 개 두 마리를 동시에 줄을 잡고 산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니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죠. 너희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가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내면적 갈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 사람에게 다가가라 하고 이끄시는데 육체는 그런 거죠. 난 못하겠어. 지금은 아니야. 좀 어색하잖아. 다음에 하지 뭐. 괜히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해 하며 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괜히 갔다가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싫어하고 괜히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죠.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렵고 내가 뭐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예배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실감나는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심은 예배당 안에서 뜨겁고 교회 문을 나서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딱 이런 지점을 짚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두 힘이 서로 대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건너가라 하시는데 내 안의 두려움과 체면은 습관은 아직도 아니야 라고 붙잡는 거죠.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겪는 구조적인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요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분들이 두 조를 이루어서 막 전도 훈련을 갈 때가 있어요. 전도 폭발 이런 거 하면 그러면요 막 아파트 이런데 이렇게 따로 튀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소감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배를 누를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가장 첫 번째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딱 배를 딱 누르는 순간
마음속에서 아무도 없어라. 아무도 없어라. 제발 아무도 나오지 마라. 이런 마음이 먼저 든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영혼이 주님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괜히 그 얘기했다가 더 그 사람이 뒤로 물러서면 어떡하지? 예수님 안 믿게 되면 어떡하지?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체면과 습관이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믿음의 사람 바울도 이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데 내 육체가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하는구나. 바울이 그 고민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한 자매님이 오랫동안 마음에 두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문자 창을 딱 열면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친구야 한번 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 꺼내면 내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문자창을 핸드폰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났어요. 그리고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두려움이 발을 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끄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보조를 맞춰가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이라 하면 하늘에서부터 막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 눈앞에 환상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의 이끄심은 훨씬 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십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기도하다가 문득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친구가 마음에 걸려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 길을 걷다 어떤 사람이 유난히 눈에 들어 보이면 저 사람에게 좀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볼까?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보고 뭐라고 하셨나 하면 너 여기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여기서 부흥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가라고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한적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부흥의 현장을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길, 사막의 길을 가라고 할 때 빌립이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여 가요. 그런데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에디아페아 내시인 한 사람을 마차를 타고 오는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 그때 마차 안에서 뭘 보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그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빌립과 만나서 빌립이 그 이사야서를 설명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는 장면을 사도행전 8장이 그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계획을 깨트리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효율을 따지지만 성령은 한 영혼의 가치를 따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아흔 머리의 양을 놓고 달려가는 목자와 같이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노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전도하고 이럴 때 아니 교회가요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물티슈 나눠주고 막 선물 나눠주면 효율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한 영혼이 성경에 뭐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 돌아오는데 100만 원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얘기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여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은요
그 지금 이란이나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왜냐하면 10년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막 3명 예수 믿게 되고 2명 예수 믿었대요. 그런데 그 이들도 마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감옥에 잡혀가고 그래서 막 선교를 하다가 10년 있다가도 돌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때로는 듣습니다. 그럴 때 아니 2명 전도하려고 한 분이 10년 쓰는 게 맞나? 하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내 귀한 영혼이 그곳에 있어. 너의 10년이 한 영혼의 귀함보다 아깝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5년을 기도하셨습니까? 10년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주님 한 영혼을 놓고 10년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20년이면 어떠니? 그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오는 건데, 그러니 너의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너의 헌신 아까워하지 말고 귀한 영혼들에게 써주지 않으려 말씀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건 효율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이게 아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다가 군중 속에서 갑자기 멈추시는 장면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을 미치고 있는데 딱 멈추시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으면서 마지막 믿음 하나로 손을 내밀었던 그 여인을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느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치 그 우리가 연예인 한 명 가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막 가듯이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누군가 건드렸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집 밖에 나온다는 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혈루증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멸시와 수모를 당하지만 그 예수님 한 분 만나면 내가 혹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숨긴 채 군중 속에 숨어서 그 예수님을 딱 만나려는 순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느끼셨습니다. 성령님과 오래 동행할수록 우리도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 중에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영혼 주님 만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 주실 거예요. 때로는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할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걸음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트슨 테일러를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테일러는 선교 전략을 세울 때 먼저 몇 달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답답해합니까? 선교사님 언제 출발합니까? 선교사님 이거 언제 시작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걸 들으면서 아직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움직이기 시작하면 문이 놀랍도록 열렸죠.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성령님의 박자에 맞춰 걸었던 거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25절이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행할지라는 단어가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군사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대열을 맞추어 행진하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 사람과 그 발자국을 네 발자국과 딱 맞춰서 한 발자국씩 함께 걸어가는 거죠. 성령의 보조를 맞춘다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가면 사고를 쳐요. 사람이 몰아붙이고 억지로 전도지를 쥐어주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말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서면 안 되기도 하고요. 또는 뒤쳐져도 안 돼요. 성령님이 지금이야 저 사람에게 가봐 하시는데 다음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면 기회를 놓칠 때도 있어요. 저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오늘 좀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볼까?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러다가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내일 갈까? 그러면 꼭 그럴 때마다 어제 갔어야 되는데 어제 기도해 드렸어야 되는데 전화 드릴 걸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떠오를 때 기도해야 될 때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힘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보조하시는데요.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주시는 건가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뭐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 내가 알아서라도 해야지 하고 급하게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 결과가 뭐냐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스마엘 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뒤처지면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저로 하여금 성령님과 날마다 발맞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마음 주실 때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말하라고 하실 때 말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실 때 조용히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면 주님 제가 오늘도 성령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도 성령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요일날 이번 주에 가볼까? 이럴 때 마음속에 추운데 뭐 좀 더 있다가 힘든데 뭐 이러지 마시고 마음이 들 때 이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너 교회 좀 나와 이렇게 할 때 오늘은 괜히 말하고 싶네 그럴 때 괜히 이런 말 해봤자 이러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또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타이밍은 계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고구마 한 자 이야기인데요. 몇 년 마음에 걸렸던 이웃 한 분이 어떤 어르신이 있었다고 해요. 연마을에 혼자 사시는 70대 할머니셨는데 워낙 까다롭고 날이 서 있어서 동네 사람들도 다 슬슬 피하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도 몇 번 말을 건네봤다가 퉁명스럽게 돌아오는 대답에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접었대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에 기도하다 갑자기 그 어르신 생각이 얼굴에 떠오른 거예요. 집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그분한테 가봤지 말 걸어봤자 내가 힘들지 이랬다가 내 생각이 이게 괜히 갔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떠나. 그런데 며칠을 기도할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밭에서 캔 고구마 한 자를 들고 그 할머니 그분 댁 문 앞에 문을 두드렸어요. 심장은 두근거렸죠. 괜히 또 한마디 듣는 거 아니야? 문이 열리는데 할머니 눈이 빨갛게 우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날 아침에 아들한테서 며느리랑 사이가 나빠져서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 서러움에 혼자 삭히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죠. 집사님의 고구마 한 자를 내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는데 한참 같이 있었대요. 할머니가 먼저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나 좋은 사람 아닌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할머니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달라졌어요. 그해 겨울에 할머니가 먼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잘 골라서 간 게 아니라 타이밍을 계산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떠오른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두려웠지만 순종한 거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이끄심에 외면하지 않는 것, 딱 그것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한 영혼이 생각날 때 그 이끄심에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거나 말을 잘하고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아마 세상의 대변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죠. 그리고 또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시려면 정말 능력 많은 사람을 쓰셨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무익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유익한 일로 사용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하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육체의 일은 일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 하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할 때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절제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서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죠. 그 줄 안에 하나하나의 열매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듯이 성령의 열매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사랑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화평도 주시고 오래 참음도 주시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없지만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기에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열매 맺지 못하지만 성령의 열매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전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을 통하여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전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큰 확신은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지,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지,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지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물컵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따라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 물컵이 차고 넘치면 내가 주지 않으려고 해도 넘쳐 흘러서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 먼저 나의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말씀이 복음의 열정이 뜨겁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늘 나오세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영화 두 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랑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을 아주 돌풍으로 이끄는 그 왕과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두 영화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불과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된 영화예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신의 악단 보려고 전화했을 때 그거 일주일 그 영화관에 걸고서는 그만둘 영화라 그 다음 주에 신청하시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볼 영화가 20만 보고 30만 봐서 150만 정도 봤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요. 그리고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는요. 처음에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첫날 스코어를 보니까 야 이건 망했다. 손익부견점이 아니라 완전히 이 영화는 망했다 싶었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재밌어 볼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입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1200만까지 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래 사람들은 사람의 입을 주목하는구나. 내가 정말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다고 말하고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라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그릇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내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입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너무 좋아. 아니 기도가 너무 좋아. 찬양이 너무 좋아. 아멘 찬양도 찬양이 너무 좋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전에 찬양이 너무 좋아. 그냥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예배 한번 와봐. 그냥 걱정이 없어지고 예배 한번 와봐. 그러면 기뻐져. 이런 입소문이 여러분들에게서 나려면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신 적 안 있으세요? 집에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나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다가도 누가 만나면 그거 진짜 맛있는데 먹어봤어. 이렇게 되듯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듯이 주여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끄시는데 주님이 저는요 이제 다 준비됐어요. 완벽하게 준비됐사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이렇게가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충만할 때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역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할게요. 보시면요. 성령님이 하시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어느 이는 심는 자의 몫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자의 몫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들을 향하여 생각나시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몫일 수도 있고요. 그 영혼을 향하여 교회 한번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